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어떠한 분의 그 예수님이 나의 신앙이라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내 믿음은 주님 앞에 내가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지켜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221페이지입니다. 오늘 221페이지 철로역정 21번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뭐죠? 흐름이 좋네요. 자, 절망의 소나기에 붙들린 포로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보니 얼마 가지 않아 강과 나란히 이어지던 길은 언제부터인가 갈라져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다소 서운했지만 그래도 바른 길에서 벗어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도로 사정은 험악해지기만 했다. 걷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순례자들은 길 때문에 속이 상했다. 조금만이라도 편편한 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자 저 앞쪽으로 곁길 초원이라는 시원해 보이는 들판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곁길 초원은 초원일지라도요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해 보이는 들판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시원해 보여요. 안목의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조금이라도 편편한 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하다. 그 좁은 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편편한 길을 원하는 그 생각과 동시에 나의 눈이 열려요. 저기에 푸른 초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곁길로. 풀밭은 길 왼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데다 입구 구실을 하는 발판까지 놓여 있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다. 초원이 길과 딱 붙어 있으면 저쪽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세. 두 순례자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폈다. 풀숲은 여태 걸어온 험한 길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을 뿐이었다. 자대꾼, 풀밭길로 걸으면 한결 편할 거야. 여러분 10편 23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잖아요. 그죠? 이건 술 붓는 거예요. 여태 걸어온 자갈길과 나란히 이어지고 있으니 옆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 길이 엉뚱한 데로 빠지면 어떻게 하죠? 소망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소망은 어디만을 향해야 돼요? 네, 주님의 나라를 계속 향해야 되는데 자꾸 크리스천이 엉뚱한 데 눈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양심을 한번 건드려 주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크리스천은 장담했다. 잘 보게. 이쪽 길이랑 평행선을 기르며 뻗어 있는 게 분명하지. 한참을 망설이던 소망도 결국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 발판을 딛고 곁길 초원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 맹인을 인도한 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크리스천의 소망을 곁길로 인도하는 게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새 길로 돌아서자 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저만큼 앞쪽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들과 같은 방향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누구죠? 헛자신감이란 남자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뒤통수에 대고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상대방도 맞고함을 쳤다.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분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헛자신감이란 어떤 사람의 그 길을 가는 것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두 순례자는 줄곧 헛자신감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얼마 안 가서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으며 순식간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됐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정작 헛자신감은 제 앞가림도 못하고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허영기 많은 인간들을 사냥할 목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놓은 덫에 딱 걸린 것이다. 헛자신감은 함정에 빠지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앞서가던 이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순례자는 어둠 속을 향해 괜찮냐고 소리쳐 보았지만 대답 대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소망은 다급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크리스찬은 할 말이 없었다. 이쪽으로 오자고 우긴 게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이제 번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을 찌를 듯 사나운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빗물까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소망은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아, 바른 길로 갔어야 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렇게 큰 폭으로 길이 갈릴 줄 누가 알았겠나. 소망이 말을 이었다. 애당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더 단호하게 말렸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보다 연장자이고 해서. 형제, 너무 노여하지 말게. 크리스찬이 달랬다. 이쪽 길로 빠져나오자고 우기는 바람에 이처럼 위태로운 지형에 빠뜨려서 참으로 면목이 없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주게. 나쁜 뜻으로 한 짓은 정말 아닐세. 크리스찬이 그냥 자신을 순수하게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니 소망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탓에 많이 들었죠? 자신의 모습 인정해요. 그리고 이 소망도 따뜻하게 대답해 줍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용서고 말고가 뭐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찬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토록 너그러운 형제와 동행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을 게 아니라 아까 갈라져 나왔던 바른 길로 돌아가세. 하지만 이번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소망의 소매를 붙들었다. 아닐세, 괜찮다면 내가 앞장서게 해주게.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니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먼저 당하고 싶네. 안 됩니다. 소망은 물러서지 않았다.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한 채로 앞서가시다가 또 방향을 잃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들어오라. 자,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크게 불어나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간다는 게 이만저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이 격려하는 음성이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데 알긴 알겠어요. 이게 아니면 알겠어요.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좀 진정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상황이에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순례자는 처음 곁길로 들어왔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다시 주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좀 편편한 길을 가고 싶어서 생각이 뜨이고 시선을 돌렸고 헛자신감에 말에 확신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잃어버렸던 잘못된 길로 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방이 캄캄해서 물에 다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다. 마침내 두 순례자는 적절한 피난처를 찾아 동이 틀 때까지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맞춤한 오두막이 눈에 띄자 얼른 달려 들어갔다. 그러곤 얼마나 지나쳤던지 금방 골아떨어졌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잠든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의심의 성이란 성체가 있었다. 주인은 누구죠? 절망거인이란 자였는데 오두막 어간이 모두 그 괴물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지를 두루 순시하던 절망거인은 낯선 남자 둘이 자기 영토에 들어와 자고 있는 걸 보았다. 거인은 엄숙하고도 녹이 어린 목소리로 당장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고는 도대체 웬 놈들이며 남의 땅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길을 잃었노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절망거인은 말했다. 지난밤 너희는 제멋대로 내 영지에 들어와, 이 영지에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의심으로 들어가서 절망 잡힌 거죠. 함부로 밟아대고 누워 자기까지 했으니 나와 함께 가야 한다. 거인의 힘이 워낙 셌으므로. 여러분, 이 거인이 누구죠? 절망이죠. 절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두 순례자는 꼼짝도 못하고 끌려갔다. 이유와 어찌됐든 엄연히 잘못을 저지른 탓에 이러니 저러니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떤 의심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다시 받아주실까? 여러 가지의 이 의심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에 절망 거인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질질 끌고 성으로 데려가서는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하며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점점 말라가는 곳입니다. 어두침침, 지저분, 고약하고 지하 감옥, 말라가는 곳이에요. 의심과 절망은 사람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두 순례자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은 채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붙들고 물어볼 이 하나 없는 감방에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꼬박 갇혀 있었다.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세요. 절망거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데 여러분,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주의 말씀은 뭐죠? 내 발에,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볼 이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하는 그 고립된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아는 얼굴도 없었다. 끈떨어진 갓처럼 절망적이고 처량한 신세였다. 자신이 그릇된 주장을 하여 이처럼 공경을 겪는다는 자책감에 크리스찬은 곡절이나 괴로웠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책감. 내가 그릇된 주장을 하고 내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면서 자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자아파서 영의 병착이 있습니다. 뭐죠?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이 보혈로 사단의 참소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절망 거인에게는 의욕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거인은 잠자리에서 부인에게 죄인 둘을 잡아다가 불법 침입죄로 감옥에 가뒀다면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의욕은 죄수들의 신분과 고향, 행선지 따위를 캐물었다. 거인은 둘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의욕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곧바로 크리스찬과 소망을 끌어내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질하라고 속닥거렸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피어오르는 이 의혹들은요, 내가 이래서 그런 걸까? 저래서 그런 걸까? 내가 그러지 말았더라면. 이 의혹들은요,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더욱더 올가매게 돼요. 동이 트자마자 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짤막하고 뭉툭한 발당나무 몽둥이를 구해가지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러고 다짜고짜 두 순례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개잡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여러분, 절망에 갇히면 이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누가 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내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왜냐하면 절망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절망 거인은 와락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매질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한바탕 난리가 끝난 뒤에도 두 순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온 몸과 온 영에 힘이 없습니다. 절망이 드리웠어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죠.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흡족해진 거인이 감방을 나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비참한 처지를 서로 위로하는 한편 암담한 현실을 서글퍼하며 단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냈다. 암담한 현실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절망에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절망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서글퍼하며 단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 이건 크리스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꼭 있을 만한 일이에요. 안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밤 죄수들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본 의혹은 죄수들을 몰아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을 충동질했다. 다시 날이 밝자 거인은 예전처럼 험상궂은 표정으로 죄수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날 얻어맞아 터지고 깨진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순례자들을 굽어보며 무슨 수를 써도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도망칠 길이 있다면 칼로든 밧줄로든 독약으로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윽박질렀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이 오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오는 게 우리 안에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리스찬들은 떠나고 싶다요. 떠나고 싶다. 지옥 있는 건 알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까 죽고 싶은 마음에 죽을 수는 없으니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절망이 오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요.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지체들과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사단은 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기다리느니 엄청난 고통뿐인데도 굳이 살려고 아등바등할 까닭이 있을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석방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겸손하게 간청하는 말을 듣고도 거인은 요지부동이었다. 도리어 직접 끝장을 내려는 듯 사나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절망 거인이 요조를 내려고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한쪽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가끔씩 특히 화창한 날이면 거인은 발작을 일으켜 한동안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곤 했다. 난감해진 절망 거인은 잘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다. 이 절망은 계속 죽으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막 계속 절망으로 막 올가매요. 근데 이 절망, 화창한 날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화창한 날이라고 하는 건 빛입니다.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빛 대신 주님이 이 절망에서 잠깐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두 순례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거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인지 다른 방도는 없을지 온갖 궁리를 다했다. 형제, 크리스천이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사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일세. 나로서는 지금처럼 사는 것과 죽어서 이 참담한 형편을 모면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최선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마음 같아 저는 구차하게 사느니 목을 매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이 감방보다 무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지. 거인의 말을 따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형제가 생각하기엔 어떻소? 여러분, 크리스찬은 갈 때까지 갔어요. 절망의 말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고 이제 절망이 말하는 대로 좀 움직여보자 하는데 크리스찬 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믿음이 순교하고서 소망이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이 소망은 계속 크리스찬에게 말을 해줍니다. 소망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금하셨다면 거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다른 이를 해치는 살인자는 몸을 죽일 뿐이지만 자신을 해하는 이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편이 더 쉽겠다고 하셨지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정하는 건 절망 거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처럼 저 괴물에게 붙들렸다가 달아난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에게는 나만 겪는 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절망의 성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냐면 주님은 절망성에 있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화창한 날 빛 대신 주님이 그 절망을 한번 묶어 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는 그 기간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보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기간에 또 다시 나와 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 번쯤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230페이지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절망 거인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놈이 감옥 문 잠그는 걸 깜빡 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못 쓰게 될지도 모르고요.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용기까지 다 동원해서 있는 힘껏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지난번에 놈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아멘. 자,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도연아,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온다. 그러니 예수님 붙들자. 아멘. 계속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듣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례자 여정 가운데,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소망은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겼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서 소망된 생각이 있다고요. 절망의 생각도 피어올라오지만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소망된 그 생각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두 순례자는 서글프고 애절한 상황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조연수들이 아침에 일러준 자살을 선택했는지 확인해 볼 심산으로 다시 지하 감옥을 찾은 절망 거인은 탈진한 상태로 남아
아직 살아있는 두 순례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못 얻어먹은 데다가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심하게 다친 탓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옴짝달싹 못하고 간신히 숨만 헐떡였다. 비록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숨소리뿐일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실에 거인은 비위가 상했다. 거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점잖게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태어난 걸 후회할 만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보세요. 절망이 이렇게 좀 건방지네요. 오늘 두들겨 봅시다. 절망. 그 앞에 이제 크리스찬 소망은 주저앉아 있어요. 말라 보이진 않은데, 그죠? 여러분 이 절망 마귀는요, 살아있는 것, 생명을 싫어합니다. 절망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숨소리, 살아있다는 그 사실의 거인은 비위가 상해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걸 보면 비위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저를 절망으로 가둬놨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가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과 싸움에서 밀리지 말자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말에 둘은 와들와들 떨었다. 그리스도는 거의 넋을 잃다시피 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순례자들은 거인의 제안을 두고 받아들일지 말지 다시 상의했다.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 쪽에 기운 듯 했고 소망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형제님, 여태까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잊으셨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아볼로온도 형제님을 때려눕히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꼈지만 그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갖가지 난간과 두려움, 혼란스러운 상황들에서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토록 완전히 겁에 질리셨습니까? 알다시피 전 형제님보다 몸이 훨씬 부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감방 안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인이 운신을 못하도록 형제님을 때리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때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허망시장의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행동했는지 돌이켜보십시오. 쇠사슬도 철장도 심지어 비비린내 나는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힘 닿는 데까지 참고 견뎌봅시다.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맙시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의욕은 남편에게 두 조회수가 고분고분 목숨을 끊었냐고 물었다. 절망 거인은 대꾸했다. 끈질긴 녀석들이라고 자살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수할 작정인 모양이더군. 의욕은 거인에게 속삭였다. 내일 조회수들을 성 안뜰로 끌어내어서 앞서 처형당한 자들의 해골과 뼈다귀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일주일 안에 갈기갈기 찢어 죽을 거라는 걸 놈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당신이 예전에 잡아온 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에 갇히고 의욕이 올라오면 어렵겠다. 내가 내일 할 수 있을까? 그 기간이 딱 정해져요. 날이 밝자 거인은 의욕의 말대로 크리스찬과 소망을 성 안뜰로 데려다가 해골과 뼈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는 건 모두 너희들과 같은 순례자들의 유골이다. 함부로 내 영지에 들어왔다가 죄다 이 지경이 됐지.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내가 박살을 내버렸거든. 열흘 안에 너희도 이 꼴이 될 게다. 자, 알아들었으면 이제 감방으로 돌아가라.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거인은 순례자들을 때리기 시작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내내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주말을 보냈다. 다시 밤이 왔다. 남편과 한자리에 누운 의욕은 다시 죄수들 이야기를 꺼냈다. 절망 거인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겁을 주었는데도 크리스찬과 소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의욕이 말했다. 누군가 구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면 문을 딸 도구를 감추어 두고
도망갈 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당신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동이 트는 대로 가서 샅샅이 뒤져봐야겠소. 거인이 말했다. 절망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게 틈도 없고 쉴 틈새도 없이 계속 찾아와요.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했다. 해 뜰 무렵이 다 돼갈 즈음 갑자기 크리스찬이 기가 막힌 듯 외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까맣게 있었어. 언약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열 수 있는데 말세.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기쁜 소식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만나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찬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방문을 열었다. 키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더니 문짝의 돌적이가 스르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순례자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크리스찬은 안뜰로 통하는 바깥문에 열쇠를 꽂았다. 역시 별탈 없이 잘 열렸다. 이번에는 철문을 지날 차례였다. 둘은 재빨리 뛰어가서 구멍에 키를 넣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풀어졌다. 2중 3중 단단히 잠긴 문이었지만 열쇠는 어디에나 잘 맞았다. 여러분 2중 3중이 뭐죠? 2중 3중 이게 뭐죠? 자물쇠가 절망과 의욕과 의심이죠. 여기 그냥 스르르 열린 거예요. 보세요.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절망이 너무 크니까 내 안에 열쇠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한참 절망에 갇혀서 힘이 쭉 빠진 상태가 돼서야 그때 돼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가지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찬 내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까? 그만둘까?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 싸워봤잖아.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엔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비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얼른 도망치려고 힘껏 문을 밀어젖혔다. 소망을 보면 이렇게 힘이 나거든요. 순간 몸tum이 벌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절망 거인을 깨우고 말았다. 괴물은 서둘러 죄수들을 뒤쫓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주님이 하셨죠. 삽시간에 사지가 굳어졌으므로 도망자를 추격할 도리가 없었다. 또 화창한 날이었나 봅니다. 주님이 일하셨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거기라면 안심할 수 있었다. 절망 거인의 영지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큰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좀 큰 충격을 한 번 더 받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절망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랫동안 절망에 갇혀 있었던 사람, 오랫동안 절망에 있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뭔가 큰 충격을 이해해서 막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그 자리에서 뭔가 변화되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그냥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붙들어 보자.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발판을 딛고 큰 길로 올라선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 혹시라도 계단 아래에 내려갔다가 절망 거인의 손에 붙들리지 않도록 경고 포즈를 남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런 문구를 새겨놓았다. 발판 아래쪽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샛기름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경우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님을 능멸하며 길을 쓰고 순례자들을 잡아 죽이는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함. 덕분에 훗날 그 자리를 지나는 순례자들은 경고문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노래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던 길을 벗어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듣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부로 들어갔다 원수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매일 놈의 이름은 절망.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들이 팻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절망에서 나와본 크리스찬 그의 소망은 자기가 그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절망성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만났죠? 아멘이시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절망도 있잖아요. 의구심, 의혹이라는 건 의심이라는 건 더 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이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걸까?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고요. 여러분 소망 밑에 절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 그걸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울은 절망 안에 갇혔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절망을 받아들이고 절망이 끌어올라오거든요. 결국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안에서 육신 안에서 두 가지가 막 싸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크리스찬이고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안에서 죄에 갇힌 나는 절망하게 되고 상황이 오는 어려움에 닥친 나는 계속 절망하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있는 건 알겠고 소망은 알겠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시작된 절망과 소망의 싸움이 시작된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